아멘. 여러분, 보석이 언제 가장 빛나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석 함을 보면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바탕이 어떤 색입니까? 검은색이죠. 검은색일수록 빛은 굉장히 강하게 비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보석이 굉장히 빛나게 보이는 거죠. 검은색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마귀가 이제 다크니스라고 해서 어둠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에서 더 빛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찬양 가사 보면 이제 평안의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언제 가장 평안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바다에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지 않고 파도가 없이 출렁일 때 참 평안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바람이 안 부니까. 근데 그러면은 배는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죠. 물론 지금 뭐 녹아 있으면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도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면 배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강하게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물론 출렁거리지만 그 배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이런 풍랑, 어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빨리 없어졌으면 평안의 때 오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나를 주님께로 더 빨리 가게 하고 믿음이 성장케 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도 늘 빛나고 더 주님께로 빨리 나아가는 성장을 풍성히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본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18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5장 18절 5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딱 보니까 술 얘기를 하려고 하나 성령 얘기하려고 하나 고민되시죠? 이제 왜 그러냐면 제목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펜트하우스에 갇혀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제목이 특이할 거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펜트하우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딱 순간 떠오릅니까? 펜트하우스. 고급스러움, 그렇죠? 잠깐 이 펜트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득 이 단어가 떠올랐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요. 우리는 흔히 이제 말하는 펜트하우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파트나 호텔 건물의 가장 위층에 위치한 고급 주거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펜트하우스라고 하죠. 단순하게 건물 꼭대기에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주거 공간과는 뭔가 차별화된 그런 구조죠. 또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펜트하우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의미가 그래요. 이제 건물 옥상에 덧붙여진 그런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되었는데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 대도시 주거 문화를 보면은 굉장히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수십 년 전에도 미국의 고층 건물들을 생각해 보면 놀랍죠. 지금도 그런 건물들이 있고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다 기억 안 나지만 뭐 엠파이어 빌딩 굉장히 높고 또 경치가 좋지 않습니까? 또 뉴욕 그 맨하튼의 부위층이 하늘과 가까운 예전에 표현한다면 바벨탑을 쌓는 그런 것처럼요. 바벨에 있는 그 도시 탑을 쌓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늘과 가까운 그런 공간을 원하면서 이렇게 지금과 같은 펜트하우스가 이제 생성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구조를 보면은 창문도 대형 창문이잖아요. 테라스가 있고 발코니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시 전경이나 어떤 이제 바다 근처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런 조망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이런 펜트하우스죠. 또한 럭셔리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상징답게 고급
자재와 최신식 시스템이 되어져 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저 잠실에 가면 굉장히 높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건물입니까? 그냥 롯데타워라고 하나요? 시그니엘이라고? 또 롯데타워인데 시그니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기본 평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요. 넓어요.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1력도 아니고 100억, 200억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그 분들은 한번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런 공간. 근데 대중문화에도 이런 것이 이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 얼마 전에도 그런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큰 인기를 끌었죠. 거기에 이제 부유층과 또 부유층의 그런 삶과 욕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으로 비춰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주거 공간 펜트하우스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뭐 근접도 못하는 거죠. 이미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경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비밀번호도 있고 그래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혹시 이런 펜트하우스에서 이런 공간에서 살고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이런 곳에서 한번 살고 싶다. 예? 예. 그런 곳에서 뭐 삶을 영위해 나가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겠죠. 실제 우리는 이런 곳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한 번쯤은 그런 걸 딱 눈에 볼 때마다 야, 이런 곳에 한번 살고 싶다 생각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갈망해 보기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펜트하우스의 고급스러움,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 굉장히 고결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과 좀 다른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품격 있는 공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공간에 사로잡힌 생각, 이게 생각이 문제인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사로잡힌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을 망각한 채 스스로 자신을 특별하고 고결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조선시대 때에 양반이 천미를 대하던 나는 저런 어떤 것들과 천것들과 그래서 천것이 여기를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말을 많이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 과거 역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양반, 천민 이제 그런 계급 사회로 나눠져 있죠. 지금도 계급 사회가 나눠져 있는 게 특히 인도 같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맨 꼭대기가 브라만 그 계급인가요? 밑에는 한층 엄청난 천민 계급처럼 느껴지죠. 성공할 수도 없어요. 뭔가 잘해볼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모든 체계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천민으로 태어나면은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나라가 또 그런 곳이기도 하죠. 자, 그런 것들과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이렇게 오늘 제목처럼 펜트하우스에 갇혀 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좀 설명해 드렸고 우리가 꼭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읽고 말씀을 통해서 교리 공부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 이렇게 갇혀 사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 이교도들을 대할 때 뭐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 자체만 봐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우월의식이 있는 겁니다. 혈통적으로나 유전자적으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계속 예수님하고도 대화할 텐데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월한 종족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다른 민족이나 종족이나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조롱하는 말들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독특한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바로만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죠. 자랑할 만도 하고 드러낼 만도 하잖아요. 물론 이방 민족들은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이 없는 그런 부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각되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장로교 목사였을 때 이제 노예에 이제 참석을 합니다. 몇 개월마다 이렇게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노예에 소속된 한 목사님이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이에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장자교단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듣는 순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모순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있었던 그 곳은 노예가 이제 원래는 개혁교단이었거든요. 개혁교단이 합동측하고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합병을 하면서 한 교단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순수 합동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합쳐지니까 자기는 순수한 혈통처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장자교단이다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제 합당 측에 이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명함 내밀기가 자랑스러운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자부심도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 표현 자체가 자기를 지금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펜트하우스에 자기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다른 교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이제 그런 자신을 높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한 집단에 소속되어지게 되어지면 물론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내가 이런 펜트하우스에 사는 우월감, 고결함, 고급스러움 이런 데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스스로 만족을 누리다 보니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인간의 습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떤 60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글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보았는데 그분이 쓴 글을 그대로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만을 오류 없는 성경이라고 믿는 KJV 유일자이면서 교리적으로는 존 넬스 다비의 세대주의 신앙을 성경적 교리로 믿고 있습니다. 즉 킹제임스 성경과 세대주의를 교리적으로 믿는 교회를 새로 이사온 곳에서 가까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 오기 전 예전에는 이런 조건에 맞는 교회가 있어서 2시간 정도 거리의 교회를 다니기도 했는데 지금은 약간 무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 먼 곳까지 왕복 4시간을 소비하면서 예배에 참석해 보았지만 영적 성장이나 성도 간의 긴밀한 교제도 없었고 내가 주일 성수와 같은 종교적인 의무만 충실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성도 간의 교제는 항상 뻘쭘하고 의무적인 만남이라는 기억만 남습니다. 지금은 영적 갈증이 심한데 가까운 오프라인 교회는 찾을 수가 없고 예전처럼 왕복 4시간씩 들여서 조건에 맞는 교회를 가봐야 종교적인 의무에 충실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안으로 물리적인 지역에 제한하지 말고 나와 신앙적으로 일치하는 교회를 찾아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써놨습니다. 어떠세요? 들으실 때 어떠십니까? 이분 킹제임스 성경하고 유일주 막 믿고 교리도 알고 공부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강조하는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조건에 맞는 교회, 이제 자기 입장에 맞는 교회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나와 신앙적으로 일치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분이라고 이제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맞으면 갈 곳. 그래서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것을 골라서 듣고 혼자 만족을 하고 나는 어디에 사는 것처럼 오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물론 어디에나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장로교단 얘기했잖아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 그래요. 대형교회에다가 가면은 자기가 대형교회 교회 나가는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 어쩌다고 언제든지 나갈 수도 있고 등록하면 등록교인이 되는데 뭐가 대단하다고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참 이런 성도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에 완벽한 교회와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누가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목사하면 되지. 뭐하러 여기저기 입맛에 찾아서 돌아다니고 그러냐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냥 목회를 하면 되지. 전도해가지고 데려와서 구원시켜가지고 말씀 전하면 되잖아요. 그럼 자기 입맛에 맞을 거 아닙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될 것인데 왜 굳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냐 말이죠. 아무튼 이분은 성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이런 펜트하우스에 갇혀 살고 있는 분이 아닌가 순간 떠올랐어요. 순간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나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고급스럽고 고결한 교리와 믿음을 찾을 수 없으니까 혼자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올바르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얘기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 제목처럼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런 거듭난 중생의 주체이신 거죠. 성령님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또 그래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이제 영원히 거주하시게 되어집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인 것을 인치시죠. 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딱 인쳐버리십니다. 봉인한 거죠.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고 나와요. 간구하시는 분이거든요. 중보자이죠. 우리 예수님도 중보자시지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과 유기적이거나 어떤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들이 있어. 나는 몰라요. 구원받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되어지고 나중에 상속 유업의 유업을 얻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미 다 그렇게 주께서 해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실을 믿고 사실을 제대로 알고 성령님 안에서 살고 또 걷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나는 펜트하우스에 사는 고급스럽고 고결하고 정말 누가 봐도 차원이 다른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는 이미 침례 받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심을 그렇게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이제 명령한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충만하는 걸까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늘 충만한 건 아니거든요. 계시다고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뭔가 관계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성령님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왜 성도들에게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드리는 그 취지가 우리는 이제 아까 펜트하우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지식으로 충만하라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충만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사는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배움을 받은 교회,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 번 강조한 부분이지만 성령 충만 그러면은 방언 말하는 것처럼 은사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죠. 어떤 놀라운 환상이나 무아지경, 그러니까 입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투시라고 하잖아요. 참. 그리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예언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닌데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보다도 뭘 받으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아직 성령을 못 받았으면 성령이 안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받았는데 또 받고 또 받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성령님 지금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은 없는 거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럼 이유가 있겠죠? 오늘 18절만 읽었습니다만 16절 가서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좀 나오는 건데 읽어보세요. 16절에 뭐라고? 시작.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날들이 악하다. 그러니까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물론 주님이 공중으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부터 이제 어둠의 때 아닙니까?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마귀가 계속 활동하고 있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들이 악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하래요? 되찾으라. 그러니까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말란 얘기죠. 아무렇게나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이 악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충만해야 돼요. 그냥 충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날들이 어떻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이 천년왕국의 날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 없겠죠. 천년왕국,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 오게 되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강력한 통치를 철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하면 즉결심판을 받는 때거든요. 함부로 뭘 못해요. 그때는 악한 때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악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완벽한 그런 통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현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으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이 세상을 거슬러 살기 위해서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왜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명령이 왜 이런 명령을 하는지를 모르고 충만해야 돼. 그것도 모르니까 뭐 은사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겠죠. 그러나 정욕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슨 일이든 쉽게 할 수도 있고, 전도도 잘할 수 있고, 지혜가 넘치고, 사람들처럼 막 멋지게 보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칭찬받고 찬사를 받는 그런 줄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걸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잘못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막 구원을 받았어요? 3,000명. 와, 놀랍네. 세상에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구원받는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순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으니까 막 성령 받기를 바라고 막 그러겠죠.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은 스데반도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막 3,000명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막 설교를 할 때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구원받을 예수님께로 이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고 다 돌로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을 잘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성령 충만 받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부하겠죠. 죽을까봐. 그거 생각하면 못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못 구하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뭔가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강하게 어필한 게 아니라 형제님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좋은 말로 뭐 했겠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그런 자들처럼 대하는 말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달콤하다고요? 좋은 것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성령님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죽는다는데?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날들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하니까 그래요. 악해서 음란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의미를 알고 깨닫고 말씀을 영광을 위해서 충만케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는 시간을 되찾으라라는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실제 술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해요. 성도들이 성의 구절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고 안 취하면 되겠네, 그 조금만 마시면 돼,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소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맥주라고 생각하겠죠. 영어로는 또 와인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뭐예요? 이게 술 그러면은 포도주 그러잖아요. 포도즙 이제 주스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은요,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이 나와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 어떤 잔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걸로, 마귀의 것들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왜 목배임을 당했을까요? 헤로데에게 어떻게 말을 전했어요? 어떤 가운데 전했어요? 오늘 강조하는 성령 충만해서
근데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스데반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이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불순한 동기들, 더러운 것들, 잘못 구하는 것들,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어떤 의도, 생각의 의도, 목적대로 그거를 한 게 아니라 말씀의 그 의도와 목적대로 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올바른 것을 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펜트하우스에 갇힌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좀 내려오셔야 돼요. 높은 곳에 있으면 뭐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내려와서 지상도 보고 어디도 가고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최고 높은 곳에서만 살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어떤 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라고 하신 그 이유를 간략하게 9가지인데 좀 길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 또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내 목숨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죽을 수도 있겠죠. 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시대는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저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 뭐 이런 다 종교에 가서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러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는 것은 이 악한 현 세상에 또 잃어버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알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전할 때 권능을 가지고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강조한 것이 뭐예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우리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편합니까? 전에도 뭐 경찰이 찾아와서 이게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럼 제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껏해야 뭐 딱지 한 장 끊을 수도 있어요. 뭐 별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게 뭐 무섭다고 피해갈 필요는 없고. 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이렇게 전할 마음이 없으면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복음을 안저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사는 거겠죠. 일꾼에게 일을 시키려면은요, 일꾼은 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할 수 있도록 뭐 물자를 주든가 뭔가 정보를 제공해 주든가 뭔가 말하고 이걸 해라라고 하겠죠.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자신의 증언자로 삼으셔서 또 그렇게 증언케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나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일만 할 사람에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증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든가 외쳐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건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보고 뭘 하라고요? 성령 충만하라. 지금 이 9가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충만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혼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주님의 자녀로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이겨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공부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겨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을 이겨오는 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만한 권능이 필요해요. 더 큰 권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마는, 근데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하신 분이다 아무리 전해도 죄인들이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이겨오기 위해서 강력한 뭐가 필요해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전도지 한 장 주는 것을 끝내지 마세요. 전도지 주면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면서 주님 나를 통해서 이 혼을 이겨올 수 있도록 충만케 해주세요. 전도지 한 장이지만 이 글을 통해서 전달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매개체잖아요. 말 한마디도 예수 믿으세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뭔가 다르면 다르긴 다르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혼을 이겨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겨오는 거죠. 책상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그런 데서 충만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원수와 싸울 때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강력하게 이기잖아요. 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그냥 이겼겠습니까? 그냥 맷돌 하나, 돌 하나 던져갖고 쉽게 이겼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혼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목적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성령님을 구한다면 잘못된 거겠죠. 세 번째로는 이겨온 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혼을 얻어오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열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그냥 한두 개가 아니야. 많이 맺어야 돼요. 많이.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일반적으로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를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치면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가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뭔가 고통이 있어야 되네. 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맺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른 열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성령님의 열매, 오늘 성령 충만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님의 열매가 얼마나 좋은 것인데요. 근데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강조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보다도 육신의 열매를 더 많이 맺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심각하게 두려울 정도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침례인 요한이 말을 합니다.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진다? 불 속에. 불 속에 던져버린대요. 무섭죠? 열매 맺지 못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 변질된 나무 이야기하면서 나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 근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디에 던져진다? 불 속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제거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충만해야 돼요. 열매 없는 나무가 농부에게는 쓸모없는 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채 뽑아버려야죠. 놔둘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다 다른 거 심지.
이제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 얘기가 아니고요.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기 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덕.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 선물도 주시기도 하고 또 직분도 주시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성령의 은사, 선물은 자기 유익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펜트하우스에, 여보세요,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난 고결한데, 난 가진 것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 써서 돈으로 다 해결하고 서비스 받잖아요. 그런 펜트하우스에 갇혀 사는 성도는 덕과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섬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충만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대로 뭐 생각도 하고 무엇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뭘 하시라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시라고.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들은 겁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교회 이렇게 교회도 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데 또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럼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거든요. 섬기기 위해서. 근데 사람은 누구나 섬김 받고 싶어 하지 먼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도 받고 싶어 하지 먼저 사랑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이 교회 아까 모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사랑이 없어 보이나 보죠. 그만큼 자기는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얼마나 고결하면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럼 내가 고결하고 가진 것이 있으면 좀 나눠주지.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 좀 베풀면 안 돼요? 없는 사람들에게, 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아는 형제님이 아주 단 키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 이렇게 깎아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배달됐길래 한 반절 좀 안 되게 남겨놨거든요. 우리 자매님과 교회 성도님 일요일 날에 같이 이렇게 단 것을 나눠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먹으라고, 우리 가족 먹으라고 보내주시긴 했습니다만은 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지만 누가 줘서 나눠 먹는 것이긴 한데요. 좀 높은 곳에서 가진 것이 많으면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거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성경의 중요한 교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소망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가정에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로만 사랑할 수도 있어요. 립 서비스로. 그런 사랑 말고 진심을 다해서, 이런 것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희생도 필요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 어떤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의 죄들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완전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것들이 되기는 거죠.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예요. 희한하죠? 그냥 우리 성경 읽으면 공부하면 하나님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교리 공부 다 해서 교리 다 알아.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죠.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고결하고 나 같은 사람 없어. 다른 사람과 특별해.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거든요. 알면 그렇게 안 해요. 지식 공부하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만큼 낮아야 될까?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펜트하우스에서 다 앉아가지고 경치를 보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자신의 그 만족을,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책도 많이 우리가 사서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인터넷만 또 조금만 두들기면 다 나오잖아요. 지금은 AI가 있어가지고 챗 GPT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다 나와요. 얼마나 편합니까? 예? 굉장히 편하잖아요. 이제 그런 지식으로만 있게 되어지면 스스로가 자신의 고결함에 빠져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한 가운데 이게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록된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빠지지 않고 이건 기도합니다.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8번째로 마귀와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냥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전신갑주 뭐 줬다고 해서, 여기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전신갑주가 보이나? 본인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신갑주로 지금 다 무장하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뭔가 허술한 면이 있지 않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검이 주어졌다고 해서 잘 휘두를 수 없어요.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불화살을 날리기도 하고 막 이런 맹렬한 공격이 있게 되어지면 성도들은 이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무서워가지고.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배우고 안 배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안다고 해도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요 정말 무장이 돼요. 말씀으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기록된 대로 믿고 순종해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보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이런 9가지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충만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어떤 경륜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오래 다니다 보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알게 되는 것들이 노련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성령님과 무관하게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살 수도 있어요. 적당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무슨 성령님의 충만한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아까 16절부터 봤지만 그 3가지, 지금 악한 때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하라? 되찾으라.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또 충만해야 되고, 특히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것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 없거든요. 지식에 충만해서 펜트하우스에 갇혀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하게 될 터인데, 그럼 단순히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찢긴 몸을, 피 흘린 거, 이걸 기억하라.
그러면 단순히 기억만 하라는 의미일까요? 2달에 한 번씩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 의미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한다면, 그래, 그 죽음이 우리 주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신 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번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십자가, 우리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해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예요.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죽는 거라고요. 죽지 않고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죽어야 되는 건데 안 죽으면서. 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하고 십자가하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짐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죽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죽으려면 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죠. 쉽겠습니까? 그런 일이? 오늘 우리가 만찬에 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로 세워져 나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 속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